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보내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잘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며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불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아멘. 예, 오늘부터 유대 사람과 율법에 대해서,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 어찌 보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일이죠.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선택된 그 믿음으로 그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저주받은 그런 민족으로 살아갔는데,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선택을 받았어. 선택을 받았으면 선택에 받은 대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처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자처했는데 그 이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선택은 받고 했는데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도 않았고, 어찌 보면은 자랑만 하고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만 살았지
결코 유대인이라는 그 선택받은 민족답게 그렇게 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고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다 같은 말인 것 같고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의미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그런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나온 김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뭐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주로 이제 생각한다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원래 이 히브리라는 것은 이렇게 떠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육목민이다 보니까 계속 떠돕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면 정착생활 하지만 이 사람들 농사 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인이다 이럴 때는 그 히브리 언어군으로 이렇게 나눠진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구속사적인 개념을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헬라인과 이방인들과 상대되는 개념. 그래서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면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 공동체. 쉽게 말해서 유대교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유대교는 당연히 이제 모세가 받은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다 같은 것을 보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쓰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교를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금씩 그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합니다. 율법 의지하죠.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쨌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율법을 받은 그 특권, 그러니까 선민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을 경멸하면서 우월주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우월주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특권이에요. 왜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벌써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르지 않습니까? 뭔가 귀신을 쫓는다는 거, 뭐 방언을 말한다는 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려. 이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특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특권 의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그 민족이라고 자랑스러워하고 뭐 그런 건 좋은데 다 무시하는 것만. 이방인들은 저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니까요. 정말 하늘에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할 수 있는 힘도 막 공급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받았으면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이 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이게 예수 믿는 게 특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연 특권이죠. 근데 특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정말 예수께 와서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에 가는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주시는 이 특권을 우월감으로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걸로 사용했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받은 어떤 그 특권만 사용하고 자기들 해야 될 책임은 무시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그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그 특권을 가지고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그 특권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어떤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대에 가면 너 내가 예수를 믿게 한 특권을 주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그 능력에 나타난 특권을 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뭐 어디에 사용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갖는 많은 어떤 특권이 있지만은 그거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은 거에 비례해서 우리의 어떤 책임감 그걸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정말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다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참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믿음을 살려고 자꾸 하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입시를 앞둔 그 학생하고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 공부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이제 과연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그것도 너무 걱정이 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 그래서 인생이 걸렸죠. 수험생에게 어떤 대학을 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자기가 원하는 과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거는 겪은 겁니다. 다 겪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인생의 끝입니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아니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이 세상은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뭐 이 프로 선수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김연아 선수가 정말 그 프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점프를 해가지고 회전을 하고 수백 번을 넘겼죠.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올림픽을 앞두고 준비하는 몇천 번을 그러니까 음악이 딱 나오면은 머릿속으로 내가 다음 동작이 뭐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수천 번을 연습하니까 수천 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찌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프로가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제가 가져봅니다.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니거든요. 아마추어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든지 막 뭐 30년, 40년, 막 50년 막 되지 않았으면 그럼 프로가 돼야죠. 예수 믿는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막 프로 선수들 보면은 뭐 어찌 보면은 막 사람의 어떤 그걸 뛰어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골프 선수들 막 프로들 보세요. 그 작은 공을 막대기로 쳐가지고 작은 구멍에 그 수백 미터 떨어진 걸 집어넣는다고 생각. 그걸 3번 안에 넣고 4번 안에 넣고 막 그게 보통 해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공을 쳐야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일주일에 한 달이면 예배를 뭐 몇 번을 뭐 몇십 번을 드리고 그러면 프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프로가 되지 못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이걸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우리가 몰입하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가 신앙의 프로가 돼야 될 텐데 프로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그 신앙의 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그 신앙의 자태라는 말을 해서 자태 우리의 믿음에는 자태가 있어야 되는 거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 옛날에 양반들이 욕도 많이 먹었지만 양반들이 대접받은 게 뭡니까? 그 양반들은 자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걷지도 않고 말할 때도 뭐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자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험생은 정말 그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넘어가는 관문이야.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박사학위라는 게 뭐냐면 박사학위는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박사가 되잖아요. 박사가 됐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네가 스스로 연구해서 논문을 써도 된다는 자격을 주는 게 박사예요. 박사가 돼서 끝난 게 아니고 박사는 시작일 뿐이라니까. 그 분야로서 이제 박사로서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저 심판대에 섰을 때 내 믿음과 내 신앙 그때 모든 것이 완성되고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힘써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노력은 한계가 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는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플러스 알파다. 항상 그 알파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걸 믿고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살이를 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짜고 뭘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게 있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의 프로가 되자. 그리고 그 프로가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여기서 하나님 뜻을 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주셔서 내 뜻은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 이미 수천 년부터. 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출애굽 하라고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뭐 그 천막을 치라고 해서 천막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 뜻을 다이렉트로 그냥 뭐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뭐 무슨 말을 합니까? 선지자는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선지자라는 말은 원래 정확한 의미는 대언자예요.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누구 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언자, 선지자 부릅니다. 하나님 뜻을 알리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숭배 그만해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니네 이제 벌 받는다. 하나님 뜻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약성경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달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계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보내고 하는 거고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결국은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구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게 해라.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뜻 속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포괄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계획이다. 그러면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넓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말씀을 주시고 준비시키고 고넬료는 고넬대로 말씀을 주시고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쓰임받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우리는 막 그게 엄청 좋은 것으로만 쓰임받고 엄청 그냥 막 이렇게 인간들이 볼 때 대단한 것으로만 쓰임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참 힘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릇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도구로 쓰임받는데 도구는 일하는 게 도구 아닙니까? 삽도 그렇죠. 호미도 그렇죠. 낫도 그렇죠. 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호미는 막 땅을 파가지고 잡초 제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낫은 어떤 식물들은 막 베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삽은 땅을 파고 다 도구는 쓰임을 받죠. 근데 그 일이 다 좋은 일입니까? 힘든 일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종모 사모님께서 그 남편 되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당신이 순교를 여기서 하지 않으면 한국 기독교는 끝장난다. 그러니까 당신의 사명은 죽는 거다. 뭐 여기서 어떻게 방법이 없다. 사는 방법은 그냥 신사참배를 인정하고 가서 신사에 가서 절하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한국 기독교는 끝이라는 거예요. 당신 할 일은 그냥 죽는 길이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받은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죽는 겁니다. 그 길을 누가 가고 싶겠어요? 죽는데 고문당하고 힘든데. 근데 그 길을 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다 상 받는 일이지만 세상적으로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고 고통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매를 뭐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지 않았습니까? 민족의 그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우리가 먹지도 않게 된 특공대가 있어서 어찌하니 막 바울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에 빠져서 물에서 그냥 며칠 뭐 밤낮을 그냥 물에 둥둥 떠다니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통과 환난을 왜 겪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일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묵묵히 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판단하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시된 이 성경 말씀,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맨날 하나님께서 다 말씀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면 막 실시간으로 말씀을 계속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선한 일을 하고 또 그 선은 옳은 어떤 원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18절에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이 뭔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믿음으로 율법에 따르는 선한 삶을 살지 않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냥 선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랑만 하고 다른 사람 무시만 했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는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럼 이방인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볼 때는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정말 그렇게 불순종한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신약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다 택감받은 선택받은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은 구약으로 치면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영적으로 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지금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 정말 말씀대로만 살아가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불평 불만했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에서 그것만 없어도 복 받는다고. 불평 불만 없어도. 불평 불만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왜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불평 불만만 없어도 우리의 신앙은 괜찮은 신앙이 됩니다. 온전한 신앙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멸시의 십자가였습니다. 욕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매를 맞았습니다. 나중에는 막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19절 눈먼 사람의 길잡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본인들이 스스로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가진 지식이나 진리가 거짓됐다든지 알맹이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하나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율법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한 참된 지식, 그 본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쫓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 그래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까?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소경이 길을 인도해. 소경의 길을 인도하면 어떻게 하면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아, 자기도 못 봐. 자기도 못 보면 가만히나 있지. 왜 사람을 끌고 가냐고. 다 죽인 거 다. 소경이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어디가 찻길인지 몰라요. 찻길로 끌고 가. 다 교통사고 죽습니다. 어디가 기찻길인지 모릅니다. 기찻길로 가다가 다 쳐 죽습니다.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몰라. 다 끌고 가서 낭떠러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보고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소경인데 소경이 지금 길을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둠에 있는 자야.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소경이나 어둠에 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도덕적으로 눈이 먼 상태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 지금.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뭐가 말씀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소경이 그냥 끌고 가는 거야. 사람들은 다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유대인들의 소명은 어둠 속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의 빛이 돼서 이방인들을 위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은 뭐냐면 이 세상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알잖아요. 우리는 무엇이 생명인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길이 무엇인지도 알고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게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알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상의 빛이 돼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면서 욕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들하고 똑같은 거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면은 그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을 전해야 우리가 빛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둠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다 가짜가 되는 가짜가 되는 가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도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아니 너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이렇게 막 교회를 해서 열심히 하잖아. 근데 가짜가 많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뭐 직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하늘나라 정말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자꾸 그런 걸 신경 안 쓰게 하고 엉뚱한 것만 신경 쓰게 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 구원을 이뤄야 되잖아. 내 구원을. 나도 구원 못 받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닙니까 지금.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 내가 그 정말 소경인 유대인이 아닌가를 늘 생각하고서 내 믿음부터 일단은 내 믿음부터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입니다.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의 스승,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와 어린아이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세상을 압니까? 어린아이 이제 3살, 4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없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죠? 이것도 어리석은 자, 또 어린아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의 우리가 선생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쨌거나 먼저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빛을 보여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스스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결국은 특권을 받은 어떤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뿐이지 정말로 행함이 없는 그런 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그런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위선자라고 폭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저 자랑은 하고 다니고 맨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늘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들이 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이 뭐 하신 말씀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복음 전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꼭 구별하셔야 돼.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하면서 그걸 꼭 말해줬어요. 우리가 교회 일이 있다. 교회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은 교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믿음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제 밥을 먹습니다.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죠. 그거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 그거는 교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어. 왜? 다른 업체를 데리고 와서 돈 줘가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하는 거는 중요하죠. 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봉사.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엄청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교회 일이고,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물론 크게 봐서는 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 속에 교회의 일이 이제 부분집화로 들어가 있죠. 근데 그 교회의 일은 어찌 보면은 뭐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성도가 많아. 그러면 월급 줘가지고 뭐 차를 지입시켜가지고 뭐 성도들 데리고 오라고. 그것도 교회 일입니다. 뭐 물론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일은 엄청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정말 내 신앙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니까 막 음식을 열심히 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에 쉽게 말하는. 근데 마리아는 말씀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말씀 들으려고 막 지금 밥하는데 막 뭐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둘 다 열심히 물론 하셔야 되는데 어디다 더 비중을 두냐면 하나님의 일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쉬운 게 없죠. 어려운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판단하는 것이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보세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솔직히 말하면 말씀은 그겁니다. 보물찾기 하는 거, 보물찾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다가 많은 보화를 막 숨겨놓으셨어. 그럼 여러분들 그걸 막 찾는 거예요. 막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딱 들어왔어. 그 말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보물을 찾아내시고 그래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니 성령께서 도와달라. 간절히 막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 가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교회만 많이 온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쭉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괜히 잘못된 사람한테 이끌리면은 소경한테 이끌다가면 다 죽는 거야. 그냥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그리고 영원한 길이고 진리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르고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제 5월도 마무리되고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가 6월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달이 바뀌고 또 6월달 우리 교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명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뜻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믿음 안에서 아버지 참된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 아버지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병고 아버지께서 다 치료하시고 다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늘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여 찌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셔서 복된 삶 은혜로운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